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집중한다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집중을 했더니 천지가 개벽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말이냐 그랬는데 그 절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영적인 역사라는 걸 알아듣고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흘 동안 집중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난 역사가 언어가 통제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뭘 못해요. 하나님께 완전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 통제 속에서 소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싸웁니까? 싸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본 중요한 이유는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언어를 통제하셔가지고 소통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벌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 쌓기를 거쳤잖아요. 위에서 벽돌 그렸는데 밑에서 뭘 올립니까? 물을 올려요. 위에서 물 그렸는데 밑에서 또 딴 걸 올려요. 그러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 변화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기도, 그건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집중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따라 다닐 때는요, 기도가 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받을 때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하다가 결국 알아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같은 이 영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했더니 언어 통제가 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통제를 시켜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 언어 통제된 때가 있었는데 언제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어 통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 성은요 철옹성입니다. 마차 2대가 빗겨갈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로 돌고 백성들이 다 외치면 무너질 거야. 그래서 6일 동안 언어 통제를 받고 하루 합심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천지개벽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랬더니 9절 이하에 다민족 15개 나라 응답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성취됩니다. 41절, 42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빛의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46절부터 47절까지 이 역사들이 날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바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알라 그런 기도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걸 구하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천지 계획 때는 기적이 벌어지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한 희가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혼돈과 흑암, 공허가 물러가기를 빌지 말고 빛을 구하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누려라. 혼돈과 흑암, 공허가 가까이 못할 빛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천지 계획대로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생명 있는 것들을 싹쓸이 하십니다. 그런데 홍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홍수 피할 방법을 찾지 말고 방주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되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기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여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 계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명만 살아도 대역사인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난 천지 계획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이삭이 뭘 체험합니까? 지가 죽는데 순양이 대신 죽는 걸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 순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 살 길만 기도하거든요. 그거 말고 나 대신 죽어주신 순양 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 예수 오시기 전에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26장 10절에 이삭이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구하고 누리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의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보세요. 해도 안 되잖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의 얘기입니다. 재물도 많아요.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야곱이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 기도 바꿔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세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고 포음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 입고 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기도가 뭡니까? 요셉의 기도는요,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요셉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이 없냐? 고민하지만 기도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 갱신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도 달라집니다. 초대교회가 그 했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이 나왔는데 이거 붙잡고 오늘 14절에 뭐 했습니까?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 잡고 기도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서 15개 나라 다민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날마다 주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바뀌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안 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왜? 복음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진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불신자들 구하는 거, 그런 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 중 문제는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를 깨달아서야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요, 먼저 지금까지 기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간단하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건 다 불신자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버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을 확인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체험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은 무한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과 생명과 내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요,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날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데 힘도 능력도 없어요. 마른 뼈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너희 살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과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으면요, 문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평안 속에서 여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 갖고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여유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의 인생 끝나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도 살아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장정도 피곤하고 자빠지나 말씀 잡은 자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렸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절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로마로 가는 죄수 운송선이 파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심해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평소 바울은요 말씀 따라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거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단의 역사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지식도 대단하지만요, 우리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능력이 3%밖에 못 썼다는데 우리는 100%가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삼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를 누린 기도 속에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장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강조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영적인 싸움을 육신적으로 자꾸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앞에 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때리고 찌르면서 나가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를요 마지막 강단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삼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불신자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영적인 얘기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역사 알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불신자가 자꾸 우상 앞에 절합니까?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소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손에 잡힌 어둠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믿으면요 당연히 구원받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를 믿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주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죄의 권세 무너지고 사단 권세 꺾이고 지옥 배경이 바뀌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분명히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에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삶의 역사하옵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구하고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 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입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대로 받는 겁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이슬기 랩런트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슬기가 저한테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 따라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더라. 그 체험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주도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제주도 가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슬기가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건요 다른 방법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싹 다 흠투성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절대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요 다른 방법을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 줄 알았어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만만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 절대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누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비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자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삼성, 애플, 세계 최고의 기업이 절대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이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잖아요.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입니다. 불신자는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불신자의 과거는요 엄청난 재앙이고 진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과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 못 박으셨거든요. 안타깝게도 끝낸 게 사실인데 여전히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끝낸 걸 적용하고 그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주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문제 속에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늘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 제대로 하시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게 조건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방향되고 그때 우리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 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실패할 것도 망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치유할까요?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게 여러분 인생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가 구원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성령이 이루실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전도하려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을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그게 24 되면 됩니다. 그게 24 되면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민증 가진 한국 사람이지만요, 더 중요한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맞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누려야 일이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압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과연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여러분 자신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불신앙 체질이 너무 단단하면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쉽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숨 쉬는 게 쉽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숨 쉬시기 바랍니다. 숨 쉬세요, 제대로. 그러니까, 호흡을 확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맞다. 그러면요, 천국 시민권자인 거 그거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으라고 버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와 있다니까요. 감격 속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죽었다니까 싫죠. 내가 죽었다. 여러분 죽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게 또 싫어. 그게 병입니다. 보통 병이 아니지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꾸 내 소리가 나옵니다. 내 주장이 나옵니다. 내 고집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 보실 때 꼴불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꼴불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 축복 다 몽땅 상실했습니다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를 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1절에 너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로마 교인들이 예수 믿지만 성령 은사를 체험 못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케 해준다고 그랬는데, 물어봅시다. 성령의 은사 체험하면 견고해집니까? 오순절 교단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게요, 지금요, 보수 교단은 넘어가지고 지금요, 보수 교단에서 지금요, 성령의 은사 체험한다고 난립니다. 뭡니까? 이 방언 체험한다고 지금요, 보수 교단, 큰 교단들이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막 방언한다고 난립니다. 그런다고 견고해집니까?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견고해집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 견고하거든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또 흔들리거든요. 여러 가지 세상 조건, 상황 따라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오직 복음 되도록 돕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 공부 해가지고는요, 미국 현장 가면요, 그 쉬운 영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두 번째고, 그 쉬운 영어도 안 들리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사실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영어가 쉬운 영어인데, 한국에서 얼만큼 영어 열심히 공부했다, 뭐 시험 100점 맞고 그래도, 미국 가면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해요. 그게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영어가 은사가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은사가 안 되면요, 전하고 싶어도 못해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셔가지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빚진 자 내가 너희가 오직 복음 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24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은사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실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능력 수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구하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 3, 7과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 영적인 기도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로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